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묵상이죠. 그 모습은 비슷해도 내용 자체가 달라요. 명상은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싹 다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묵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한다. 그게 예배 성공은 아니거든요. 예배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의 축복을 놓치면요, 예배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비밀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냥 예배드리면요, 내가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 자기 용기가 생기겠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확신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성취시키는구나. 이 확신과 믿음을 회복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은요, 구약시대 때 이 나병은 완전히 하늘이 내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나병 같은 저주의 모든 현실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는요, 절대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걸 맡기실 수도 있고 또 적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비교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절대 부족하고 어려운 형편에 빠지지 말고 예배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온전히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난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절대 문제나 핑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그랬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예배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 직전에도 제자들이 나라 문제에 묶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이때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는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영적인 은혜부터 대접받으면 되는 거예요. 문둥병이 어디에 발생했든지 똑같습니다. 영적 방법으로 예배 승리하라는 겁니다. 나병 같은 저주 현실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모든 저주의 문제 근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삶에 딱 묶여 있습니다. 사람 중심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아주 무가치한 논란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란에서 빠져나온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기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자, 오늘 28절에도 피를 먼저 바르고 그 피를 바른 곳에 기름을 바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짐승자마자 피 발라라, 또 기름 발라라, 뭐 귓불이 바르고 뭐 어디다 바르고 피 바르는 얘기, 또 기름을 뿌리는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 보혈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은총을 먼저 확신하고 그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덧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확신을 가져야 되겠지만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더러운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새 생명부터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로 출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로 생명 얻고 나서는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자기 중심으로 분쟁하는 삶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거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에도 복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산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 엄청난 전도 운동이 진행되는 중에도 말씀 흐름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9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분쟁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요, 분쟁하는 데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29절에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전기름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머리부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치유받으라는 거죠. 내 생각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정리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분이 주의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 잘 받으면요, 삶의 현장에서 받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삶이 애매하거나 혼돈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나병같이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절대 묶이지 말고 참 예배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참 예배 성공하면요, 삶의 현장에서 모든 저주 재앙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의 문제 상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했던 나만만 죄를 치유됐거든요. 우리도 문제에 묶이지 말고 그냥 예배만 제대로 회복하면 돼요. 예배 성공 말씀에만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성공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해결 불가능한 모든 현실을 빠져나오시고 예배부터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265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흉악한 죄인 되서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하셨습니다. 대충 내가 복음을 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음이 진짜 내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이다. 복음으로 완전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답을 얻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대충 알고 종교생활하는 거 차이 큽니다. 저는요 제 주변에 두 집을 알고 있어요. 두 집의 특징은 한 집은요 복음을 완전 거부하는 집이에요. 또 한 집은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완전 종교생활입니다.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완전 복음을 거부한 집은 바로 우리 작은 집입니다. 저희 숙모가 얼마나 점쟁이한테 묶여있는지, 무당한테 묶여있는지 완전 묶여있습니다. 복음 전에도 안 받아요. 돈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이 천국이다.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우리 숙모였어요. 한때는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촌은요 50대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돈 있고 그러면요 50대쯤 되면은 한창 그 돈 누리고 쓰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요 돈 준 사람은 옵니까? 돈 준 사람은 안 와요. 돈 받은 돈만 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촌 동생 셋이 있는데 마지가 딸이고 둘이가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막내 아들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나이가 많습니다. 아직 총각대. 30도 되기 전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전국으로 뛰면서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숙모가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전화하니까 내가 죄인 돼가지고 그 잔치에 갈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잔치에 오지도 않았어요. 부정을 했냐? 물론 안 했지요. 할 돈도 없어요. 아들 사업하면서 버려놓은 그 일 모르겠어요. 지금 제대로 잘 추스렸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마찬가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돈도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 쫄딱 망해버렸어요. 남자 다 죽었는데 그 가정 망했지 뭐. 안 그래요? 뭔 말씀드립니까? 복음으로 완전 답 얻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재앙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는 길은요 예수가 내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인생 미래를 그분이 완전 책임지시고 그분의 뜻대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항상 믿음 고백하시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정 교회는 댕겨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도 아들 넷이가 있는데 셋이가
싹 죽어버렸어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복음 받으면 됐겠는데 복음 안 받고, 늘 복음이 내 삶의 중심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볼 것인데, 복음이 언제나 내 뒷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뒷전되면요 저주 재앙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재앙과 저주 사단이요 그냥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완전 무장되지 않으면요 그 공격을 피할 도리가 없어요. 큰 소리 떵떵 쳤는데 남편 먼저 죽어버리고 아들 둘이 먼저 죽어버리고, 지금요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니까, 우리 숙모가. 복음의 능력만이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두 번째, 항상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언약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해결책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 생각도 사실 틀린 기도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뭘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완전 끝장내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인생 문제를 완전 끝내셨다. 그 사실부터 일단 인정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인간 구원의 그 엄청난 사역을 완성하시고 선포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선언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냐 했습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계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는 고개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죽음과 위기, 가난,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요 뜻을 정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모든 문제를 완전 끝내신 그리스도로만요 사단과 지옥 배경이 완전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4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럴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은 발생하게 하거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주거 환경에 있는 삶의 모든 부분에 저주 재앙이 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인간은 그 땅에서 고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집중할 때에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하면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따라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세상 방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방법에 익숙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완성된 언약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전에 문둥병자 같았던 우리는요 잡힌 새처럼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노임받은 새처럼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혼까지 나병 걸린 죄인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주님은요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된 걸 믿고 누리면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먼저 누리고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만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 외에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완성된 138의 축복만 회복하고 누리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삶의 완전한 배경 아닙니까?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한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속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나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 달라고 떼쓰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한테 뭐가 있어야 될 걸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시간 정해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에 오늘 말씀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걸 믿음으로 붙잡으면요 결국 실망합니다. 사람의 약속 믿을 만합니까? 부부간의 약속 믿을 만합니까? 저희 집 사람이요 저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이 전기 자전거가 좀 길이가 길고 그래요. 요 자전거가 들어갈 만한 차를 하나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지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기다리냐. 무조건 기다리냐. 무조건 기다리다가 제가 나이 80 넘으면 팔다리 힘 다 빠지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팔다리 힘 있을 때 그 차에다 자전거 싣고 저 섭외도 가고 저 자전거 타기 좋은 데 가서 자전거 타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힘 기르고 그래야 80, 90, 100 제가 언약으로 붙잡고 120까지 쭉 나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기다리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믿을 때 못 되네요.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물이 많고 적다 거기에 전혀 상관하지 않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병과 생각의 병, 영혼의 병들을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게 뭡니까? 나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10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 이게 뭘까요?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역사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신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무시 기도가 누려지겠지요. 그리고 중요한 때의 집중 기도 속에서 중요한 응답과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만의 기도가 완전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뭡니까? 참된 치유와 응답받아가지고 세상 현장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참된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게 참된 응답입니까? 틀린 겁니다. 그건요 가장 악한 거예요. 그거는요. 참된 응답이 뭘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한다. 그것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엄청난 재벌이 나와 함께 한다. 돈 문제가 있겠습니까? 함께 하시면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때에 알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자마자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역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갔지만요 불행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미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체험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그랬습니다. 함께 하시면 진짜 누리면요 함께 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 성공한다면요 예배 축복이 최고 행복으로 누려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죠. 하나님은요 잘하라고 하지 않고 새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옷을 바꿔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덧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거는요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올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축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 축복 속에서 우리는 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인의 복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리고 올인의 복 받은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아닙니까? 2장에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요 모든 축복의 문들이 다 열려졌거든요. 이 응답은요 예배 때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려지면요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 모든 것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세계 복음화가 완성될 그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가졌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였습니까? 서밋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최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최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려야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요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치유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의사도 치유할 수 없는 영적인 병들을 치유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알잖아요. 원래 상처가 아주 많고 영적인 문제가 깊어가지고 재앙 저주들이 아주 엉켜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성을 치유하는 것은요 오직 복음밖에 없었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죠. 그래서 복음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점술과 귀신 들린 한 명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점술 들린 그 인간이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 같았지만요 멸망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을 치료한 것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앞서 있고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영적인 병은 절대 못 고치거든요. 우선이 완전히 잡혀있던 에베소 지역에 복음으로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에베소 지역이 치유되고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약속은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집중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함께와 집중의 결과는 뭡니까? 복음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결과로 오는 증인의 삶에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께 나오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앞으로 나오고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증거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이 비밀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승리하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며 피 흘려주신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희생양을 잡고 또 그 피를 바르고 중요한 사건이 진행되면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인생 삶의 비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을 회복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 예식에 주께서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완전 답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으며 그야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